안녕하세요. 하늘의 TV입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신앙의 두 길 이야기, 두 부류의 신앙. 제12장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주님은 오시지 아니하시고 그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베다니에 오셨다. 또 베다니에 오셔서 바로 무덤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먼저 마르다를 만나고 그 다음에 마리아를 만나셨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줄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먼저 마르다나 마리아를 만나셔야 했던 이유가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으니 속히 와서 고쳐주기를 바랬다. 그런데 주님은 오지 아니하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라고만 말씀하셨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속에 나사로가 죽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으나 형편이 점점 나빠져 죽을 위치에 도달하게 되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점점 식어져서 우리 오빠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바뀐 가운데 결국 나사로가 죽고 말았던 것이다. 이들은 나사로의 병이 점점 더 심해질 때에도 죽을 것 같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른다는 기대가 있었는데 나사로가 죽은 이 마당에 와서는 죽지 아니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손끝만큼도 남김없이 다 떠나가 버리고 이들에게는 나사로가 죽어있는 현실을 믿는 믿음이 앞섰기 때문에 슬퍼하고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형편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형편에 우리가 처하게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은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가 살펴보고 내 형편에 맞고 내 마음에 맞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형편과 다르고 마음에도 맞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분명히 주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미 나사로가 죽은 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속에 죽어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 있다는 점이다.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따라 역사하실 수 있지만 형편에 따라 흔들리는 마음 속에서 절대로 역사하실 수 없는 것이다.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 속에 오빠가 다시 산다는 믿음을 일으켜 주기를 원하셨다. 주님은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 열심 속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믿음 안에서만 역사하신다.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으며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능력도 갖고 계시지만 반드시 믿음 안에서라야만 그 역사를 나타내신다.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소경이나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네가 믿느냐고 물으셨다. 그리고 믿음대로 되리라
고 말씀하신 것이 성경 여러 곳에 있으며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 믿음대로 낫게 된 것이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문제든지 위하여 기도하게 될 때 기도만 하지 말고 그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는 확고한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서기를 바라고 계신다. 사람들은 대부분 바라지만 주님께서 실제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는 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수가 없는 것이다. 확고한 믿음은 어떤 형편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만일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가 죽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믿었다면 형편이 어떠하더라도 의심하지 않았을 텐데 형편을 따라 흔들려 버렸다는 것은 믿음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될 때 믿음대로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의 병이나 가정의 문제나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이것을 해결하실 줄을 확고하게 믿고 기도하면 믿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우리의 죄 문제도 역시 그러하다. 주님은 범죄하지 않으셨지만 우리의 죄가 당신께 넘어갔기 때문에 실제로 죄인의 위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눈처럼 정결하게 씻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로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가 착한 일들을 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죄를 짓고 악한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씻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명백하게 의롭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죄가 십자가에서 해결되어 깨끗하게 되고 우리는 분명히 의롭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 왜냐하면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은 자신의 형편을 쳐다보기 때문에 의롭다고 떳떳하게 주 앞에 서지 못한다는 것이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의 형편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내 형편을 무시할 것인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만 한다. 내 형편을 보면 죄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의롭다고 했고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었다고 했는데 어느 것을 믿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여러 번 믿음을 따라 일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일하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은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참으로 복된 사람이지만 그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지 모른다.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고 연약하지만 연약한 우리를 능히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며 거룩해 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역사해야 할 줄 확실하게 아는 것이다. 정말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씻으신 사실을 믿는가? 주님, 나의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기 전에 나의 죄를 씻어주신 사실을 마음에 믿는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란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이 내 모든 죄의 형벌을 끝냈다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서 신앙생활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다.